아멘. 이번에 우리 계속해서 골로새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골로새서 1장의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골로새서는 그 주제가 탁월한 광대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아는 이러한 탁월한 지식,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 지식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탁월한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계시와 이상을 본 자만이 이러한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상당히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충만한 방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1, 2, 3장에서 다룬 것이 바로 12항목이었죠. 성도들의 몫에서부터 세 사람의 조성 성분까지 이러한 12항목의 아주 놀라운 항목들, 이러한 항목들을 우리는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모든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에 우리는 이러한 풍성들을 몸 안에 모든 지체들에게 또한 나누어 줄 수가 있고,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가 체험할 뿐 아니라 이러한 분깃을 함께 나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그분의 영원한 뜻인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건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이러한 청량할 수 없는 방면들을 제시한 것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많은 방면들을 체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규결점은, 그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장의 후반부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이러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방면들이 많이 나와 있죠. 거기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방면이 나와 있고, 또한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또한 그리스도는 또한 부활 안에서, 새 창조 안에서 먼저 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1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항목들은 이제 너댓 항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이 아들은 누구신가? 이분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들은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보이는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곧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모든 실질들을 표현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나타남이죠. 하나님의 모든 존재에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방면이 아니라 이러한 내적인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빛과 거룩과 모든 내적인 이러한 속성들이 그분의 미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들이 그분의 아들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죠. 그러나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들이 나타나고 표현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실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해한 방면이죠. 이 방면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교회를 떠난 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상당히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다. 그분은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자일 뿐 아니라 그분은 창조물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먼저 나신 분. 나신 분이 뭡니까? 피조물이죠. 창조자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신 분이라 할 때 이것은 그분은 창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인 것입니다. 피조물의 이러한 가장 먼저 어떠함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그분은 나섰습니다. 그분은 마리아 태 속에서 혈과 육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피조물 아닙니까? 창조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낳고, 그렇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이 아기가, 이 아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시간의 관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섰을 때가 바로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섰다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보다 그분이 제일 먼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추가하다 보면 우리의 사고력으로 하나님을 이해가 안 되는 건 더 많습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가 보입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산소 이런 것들 다 안 되죠. 한 가지 열어서 계시록 13장 8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죽으실 때, 그렇죠? 언제 죽었는가? 언제 죽었습니까?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사실로 말한다면 그분은 2000년 전에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분은 창세로부터 영원 전부터 죽임을 당하기로, 그렇죠? 작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그분은 죽임을 당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모든 피조물, 창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다 라고 말했죠. 이것은 바로 모든 창조물의, 그렇죠? 일부이면서 또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어떠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방면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16절,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왜냐하면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이나 지배 권위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아멘. 이러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보이는 만물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게 한 겁니다. 옛 창조뿐 아니라 새 창조 안에서, 물론 새 창조 안에서 나중에 그분은 모든, 그렇죠?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이렇게 새 창조의 부분 뿐 아니라 이게 옛 창조의 부분에서도 그분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이 보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 지배 권위자들, 통치자들, 모든 이 권위자들 다 포함해서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죠.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조에 통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창조자이면서 창조자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수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만물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은 것은 객관적이죠. 이것은 그분이 창조한 겁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할 때, 그분 아니라고 할 때, 이것은 그분의 인격 안에서, 인격의 능력, 그분의 본질적인 능력의 특징 안에서, 그러므로 모든 이러한 창조, 만물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 그 본질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바깥에 객관적으로 그리스도가 창조하라 하고 창조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의 속성들과 특징들이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만물의 창조는 사실 자세히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능력, 그 특성들이 그 안에 묻어져 있습니다. 지구는, 우주는 상당히 비밀스럽죠. 또한 만물은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에 이르도록입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는 객관적인 방면이 아닙니다.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객관적이죠. 그분은 나는 만물 창조했다 하면 그러나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에 이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만물은 그분의 인격의 속성들을 지니고, 그렇죠? 주관적인 창조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러한 인격의 특성들이 묻어져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들의 이러한 이 창조의 수단을 통하여, 창조물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영원 과거에 그분이 계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만물 안에서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결되어 존재한다는 이 의미는 연결되어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퀴 살들이 그 바퀴의 축에서부터 바깥으로서 이렇게 연결되어서 서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보십시오. 자전거 바퀴를 보면 그 많은 바퀴 살들이 중심의 축으로 연결되어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중심 축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온 만물이.
아멘. 아멘.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으로 온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했죠. 지금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많은 붕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만으로 온 만물이 만유가 다 통일되고 다 완전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그 모든 광경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18절은 새 창조의 방면을 말합니다. 18절 읽어보죠.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또한 그분은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은 모든 창조물 가운데 으뜸이고 먼저 나신 분이고 또한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죠. 이것은 여기에 새 창조에 그분은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두 번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첫 번째 태어남이 뭡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마리아의 태 속에서 첫 번째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또 두 번째 태어난 것은 그분은 부활 안에서 그분은 맏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첫 번째 태어나심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었으며 두 번째 태어나심은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두 번 태어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바퀴를 만든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주님은 첫 번째 태어나심과 두 번째 태어나심의 간격은 33년 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그분의 처음 태어나심과 두 번째 태어나심이 우리 안에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첫 번째 태어나심과 두 번째 태어나심과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의 체험이죠. 자, 다시 말해서 이 골로새 성도들은 많은 것들에 그렇죠?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유대교주의, 신비주의, 또한 금욕주의, 많은 그 영지주의, 종교와 철학과 문화의 많은 배경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천사 숭배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뭡니까? 천사가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을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스며들었던 아주 영적인 것 같지만 아주 겸손한 것 같은 이 사상이 뭐냐 하면 천사 숭배입니다. 우리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 중재자가 누구냐? 그 중재자가 바로 천사이다. 그래서 직접 어떻게 우리가 교만스럽게 하나님께 바로 가겠단 말인가? 그 참 교만하다. 상당히 영적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발전돼서 천주교가 마리아 숭배로 이렇게 가게 되죠.
모든 피조물, 하나님 외에 천사이든 사람이든 그리고 만물이든 그 만물 가운데 가장 큰 해이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은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은 이 만물이 있는 이 악한 우상의 숭배가 아니라 고상한 영적인 우상 숭배인 바로 천사 숭배에 현혹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유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그분이 중보자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창조를 받아 먼저 나시고 또한 새 창조의 가운데서 어떤 미신 이 분이야말로 이 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얻고 그분을 우리가 획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18절 읽었죠. 19절, 20절. 왜냐하면 모든 충만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들에 있는 것들을 그분을 통해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든 충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분 그리스도는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모든 충만 앞에 있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또한 새 창조의 머리이신 옛 창조와 새 창조에 있는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충만이 뭡니까? 나타남이죠. 여기서 풍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풍성이 아니라 모든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풍성들이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그 아들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러한 충만이 표현되고 나타나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었고 화평을 이루어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그분을 통해 그분 자신과 화목되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이 모든 이루어진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렇죠? 모든 만물이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모든 충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모든 이 화목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제 21, 22, 23절은 이 부분은 보충 설명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한번 읽어보죠. 21, 22, 23. 예. 여러분도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으며 악한 행실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그분과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께서 그분의 육체의 몸 안에서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꾸짖을 것이 없는 사람들로 그분 자신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계속하여 믿음 안에 머물러서 터가 굳어지고 견고하게 되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여러분이 들은 것이며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19절과 20절을 21, 22, 23절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이전에는 어떠했는가? 그분과 멀리, 그렇죠. 평행선으로 떨어져서 생각 안에서 완전히 그분과 원수되었죠. 대적자였죠. 그렇지만 그분의 이러한 육체의 몸 안에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예. 여러분 모두를 다 그분 자신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계시와 이상을 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 안에 머물러서 터가 굳어지고 견고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쌓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떠내려가지 말고 견고해져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매일매일 우리의 존재 안에 쌓아가십시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날 때에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쌓아둔 모든 소망이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죠.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이런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바울의 복음은 깊고 아주 중요하죠. 아멘. 이제 우리는 24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볼 터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항목을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세 번째는 바울의 사역의 목표. 그래서 29절이죠. 각각 두 절씩 되어 있습니다. 24, 25절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 26, 27절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28, 29절은 바울의 사역의 목표. 이렇게 해서 이번 1장 후반부에 아주 중점적이고 깊숙한 내용입니다. 먼저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을 따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24절과 25절에 중점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죠. 아주 큰 집안에 많은 대가족의 식구들에게 모든 필요입니다. 필요를 나누어 주는 자들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비행기 안에 스튜디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집에는 커다란 가정, 정말 방대한 가정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또한 풍성도 방대합니다. 많은 그렇죠. 그래서 청지기들도 많습니다.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창고 안에서 많은 이 분깃들을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을 식구들에게 제때에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직분, 이 청지기 직분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청지기 직분이 없다면 그렇죠. 생명의 성장도 없으며 몸의 건축도 없으며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청지기 직분이 있어야 거기에 계속 필요를 나눠줄 거 아닙니까? 음식뿐 아니라 의식주의 모든 어떤 것들이 사는데 모든 필요를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청지기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지기 직분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데 한 가지 주의할 게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평하지 않는 겁니다. 또 달라고 하느냐? 그거 언제 또 벌써 다 쓰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모르냐? 내가 지난번에 또 줬는데 또 달라느냐?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그런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청지기는
자신을 비평하거나 판단도 해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이 네가 뭐 때문에 청지기 직분하느냐. 그럴 때에 내 안에서 또 참수가 생기죠. 그래, 내가 이제 이 청지기 직분 안 해야지. 그러면 누가 나눠주겠습니까? 청지기 직분을 가진 자들은 두 가지를 조심하는데, 나누어주는 사람들에게 비평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평하거나 판단해서 안 됩니다. 다만 이것은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가족도 아버지의 소유요. 모든 필수품도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소유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의미를 알겠죠? 물론 우리도 정직인 우리들도 다 그분의 가족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서 제때에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그렇게 해서 모든 풍성들을 공급해주는 제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필요가 있는 때이죠. 우리가 그것을 언제 했습니까? 집회로 모일 때마다, 활력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또한 신방에서, 또한 교통 가운데에서 지체들을 만나는 것이 바로 제때가 되겠죠. 그래서 신실하게 이렇게 해서 청지기 직분을 우리가 다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그분의 필요를 위하여, 그분의 뜻인, 그분의 경륜의 중심인 몸의 건축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 직분을 가졌습니다. 모든 지체들의 기능에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지기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두 범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첫 번째는 구속을 위한 고난이죠. 그분께서 몸소 친히 십자가에서 완성했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범주는 고난은 바로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누가 채웁니까? 사도들과 믿는 이들, 청지기들이 이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과 연결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청지기 직분을 가진 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의 받은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묘사했습니까?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그러한 고난을 가진 자, 그러한 고난이 그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오늘 정말 이러한 바울의 본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하나님의, 그리고는 이 말씀 가운데서 25절에서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사역자라는 말을 또 썼죠. 청직이라는 말이 바로 사역자라는 말과 그렇죠?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이러한 완전한 계시를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네 권의 심장 서신들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충만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시 또 우리에게 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또 그걸 완성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다는 것은 바울의 완성된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완성된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한다는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회복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주의 회복은 진리의 회복이죠. 첫 번째가. 그러므로 이러한 바울의 사역에 이러한 말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충만한 이러한 계시와 이상을 우리 안에 조성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보죠. 이 비밀은 영원부터 모든 세대에 걸쳐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26절과 27절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거대한 바퀴와 같죠. 그 바퀴의 중심, 그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죠. 축이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바깥에 있는 이 바깥살들, 바퀴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중심이요, 둘레요,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많은 그분의 자녀들, 그분의 선민들에게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그들 안에 역사되게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던 모든 시대에서부터 감추어져 있었죠. 이 비밀은. 그러나 이제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신약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 풍성을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시요, 영광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몸의 변형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 청량할 수 없는 풍성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획득하고 또한 조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인데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이 밖으로, 그분이 이 땅으로 나타나심이 있고 또한 체험적으로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부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 안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지금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분은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영으로서 우리 안에서 삼일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통하여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 안으로 계속 우리를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 이러한 그 영광의 이 소망이 나타날 때에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하여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볼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 아멘.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사업이죠. 아멘. 이것만이 우주 안에서 가장 유일한 일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이것이 주의 회복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바울은 스스로 이 일을 분투하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이 있다고 간증합니다. 정말 그분은 우리 안에서 들어온 날부터 우리의 협력을 통하여 그분은 계속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역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꿈이 성취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분투한다. 어떤 전쟁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수고는 농부의 용어이고 분투는 어떤 전쟁의 용어이죠. 어쨌든 간 농부이든 전쟁이든 우리가 바울의 영은 하나님의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수고했습니다. 분투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마지막 항목에서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장성한 이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표이죠. 오늘 주의 회복의 목표가 모든 지체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의 기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통하여 마귀들을 통하여 온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장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장성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완전히 장성한 자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7 방면을 제가 교통하고 마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결정의 말씀에서 사역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장성한 이로 드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성도들의 분기시며 좋은 땅의 실제이며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성과 우주성이신 분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분기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와 지식과 어떠한 실행과 많은 것들은 그렇죠. 장성한 자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가 그리스도가 그들의 분기시다. 그들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장성한 이로 드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도록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공급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분배할 뿐 아니라 교회가 건축되도록, 교회가 건축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축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풍성을 온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장성한 이로 드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완전한 계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래 좀 전에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 말씀을 완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장성한 이로 드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 즉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장성한 이로 드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그리스도의 표현인 교회를 전해야 한다. 교회를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 뿐 아니라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거처와 그분의 가족, 또한 세 사람, 그뿐입니까? 교회가 그분의 신부이며 그분의 전투원인 교회의 많은 방면들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교회에 대한 이상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장성한 이로 드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지체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을 그분에 의해 살고 그분과 함께 자라게 하여 성숙에 이르게 해야 한다. 여기서 중점은 그리스도를 공급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고 성숙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좀 더 깊은 것이죠.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그렇죠? 살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제시해 주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장성한 일로 드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관심해야 한다. 마음의 상태를 혼의 목자이신 주님, 많은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거처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상태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관심하는 것입니다. 혼의 목자이신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의 혼의 어떤 상황이 위로가 필요한지 어떠한 상황이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한 소중히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이 상해버리면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 그렇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급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머니처럼 어린아이를 젖먹이는 어머니처럼 소중히 품고 보양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관심해 주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러한 친밀한 이러한 대화도 필요하겠죠. 이것은 공개적인 어떤 집회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 또한 식사를 초대하면서 또한 어쨌든 서로 이 다정한 분위기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7 방면을 교통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면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인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청직이 들러서 또한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오늘 우리의 사역의 목표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온갖 지혜로 가르침으로 목양함으로 근면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 안에서 함께 자라면서 건축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졌던 놀라운 그분의 계획이 경륜이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상으로 가겠습니다.